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씩 더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드시죠? 힘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모습 바라보기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여자 동기를 한 명 만났어요. 지나가다가. 근데 이 여자 동기가 아주 활짝 웃으면서 이카나 밥 먹었어? 이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글쎄 이 동기가 아마 김치를 먹었는지 이에 이 되게 큰 고춧가루가 하나 껴있더라고요. 환하게 밝게 인사를 하는데 제 눈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충격이 있었나. 그래서 지금도 참 미안한데 그 친구한테 참 미안한데 지금도 그 친구의 소식이 들리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연애나 어디서 만나기라도 하면요 그때 일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거울만 한번 봤어도 말이죠. 한 사람한테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주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 모두 바리새인, 세리 모두 둘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다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거울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같이 다 신앙생활하고 같이 다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칭찬받는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도 또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칭찬받는 기도와 칭찬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 두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칭찬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칭찬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기를 낮추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기도, 자기를 낮추는 성도, 자기를 낮추는 신앙생활이 오늘 하나님의 칭찬 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낮추는 신앙생활, 자기를 낮추는 기도는 뭘까? 첫 번째로 겸손한 회개자의 삶, 겸손한 회개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회개라는 건요,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도 회개일 수 있지만 내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하는 것도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이가 학교에서 일기를 쓰라 그래요.
그 일기를 쓸 때 편하게 쓰느냐? 다들 일기 써보셨죠? 편하게 써집니까, 일기가? 죄송합니다. 저는 편하게가 안 되더라고요.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내가 뭐 했을까? 그 생각해가면서 일기를 쓰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목회 나오면서 저 스스로 약속한 게 있냐면 한 달이 지나면 제가 한 달 동안 목회 어떻게 했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 이거를 제가 제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 달 동안 뭐 했지? 잘했는가? 못했는가? 막 머리를 쥐어짜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사진 많이 찍지 않아요? 사진 많이 찍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교회에서 뭘 하든지 간에 사진 좀 찍어달라.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때로는요, 이번 달에는 뭘 이렇게 안 했을까? 야, 진짜 놀고 먹었구나. 이런 날도 있고요. 어느 달은요, 야, 내가 이것만 조금만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달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보니까요, 돌아보지 않으면요,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찢는 그런 참여하는 회개도 있지만,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섰는지를 그런 살펴보는 그 자세, 그런 성도들, 그런 기도를 오늘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는 하나님께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고 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지만, 오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돌아봤더니 내 지난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잘 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은혜 주시려고, 그래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힘줄게 라고 기다리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이 돌아보는 삶, 겸손한 회개자의 삶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 물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겸손하게 나오는 삶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칭찬받는 자기를 낮추는 기도는 뭐냐?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 성도. 지금 내 성도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생각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죠. 뭐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제대를 했는데요. 군대 제대했는데 제가 말년휴가 나올 때 월드컵 기간이었어요. 저 평생 그렇게 즐겁게 놀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길거리요, 밤 2시, 3시, 4시가 돼도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제 평생 그렇게 재밌게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뒤로는 저희 나라 축구가 그렇게 이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 그때 그 영광의 시간을 보냈던 그 대표 선수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왜 지금 한국 축구가 그런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선수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헝그리 정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헝그리 정신. 옛날에 들어보신 단어죠. 헝그리 정신이 뭔지 아세요? 국어 사전에 이 헝그리 정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빈곤하고 굶주린 상태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자세,
이걸 헝그리 정신이에요. 뭐라고요? 빈곤하고 굶주린 상태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한 마음으로 있어요. 그러나 없는 듯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자세 이거랍니다. 찬송가에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갈급한 마음,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정신이 없어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2002년 월드컵 감독인 그 히딩크 감독도요, 우리나라가 처음 16강, 처음으로 본선 16강에 진출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여러와 같이 환호하니까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아직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앙에 있어서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의 모습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물론 입 밖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에 그 말하는 것을 보면요,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예배하면 됐지, 이 정도 기도 생활하면 됐지, 성도로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이 세리의 모습인가 바리새인의 모습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연령대에 따라서 이 열심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요단이랑 가끔 둘이 뭘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그냥 가만히 아이랑 손잡고 있는 게 좋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얘 보들보들하잖아요. 손이 보들보들한 손잡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밖에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가만히 있지. 막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아빠 이거 뭐야? 저건 뭐야? 막 만지고 떨어뜨리고 저는 따라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니기 바쁜 게 아이와의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 아이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흥미를 갖고 움직입니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아이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어떡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어느 순간이든지 더 이상 열심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무엇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 근데 영적인 상태는 육신의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만약에 가만히 있고자 하면 어떤 상태냐? 큰일 나는 상태예요. 거의 죽어가는, 하늘나라 가려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상태는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멈추는 순간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세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불만족한 사람이었어요. 환경과 삶의 즐거움에 만족하지 못한 게 아니라 거룩함, 믿음, 주님 자녀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거밖에 못하는가?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때론 목사로서 사모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가? 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이 세리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거룩할 수 있었는데 이 세리의 기도에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막 자라는 어린아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이 배고픔이, 헝그리 정신이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기도는 뭐겠습니까? 잘못된 기도.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교만한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만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다른 이의 허물을, 잘못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기도,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같은 예배자, 같은 성도인 이 세리에 대한 싫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교묘한 마음이에요. 돌려간다 그러죠. 직접적으로 저 사람 잘못됐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저 사람과 나의 차이를 두고 아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오는 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누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황당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경찰까지 출동하는 그런 뉴스가 작년 11월 달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사람이 오후 1시쯤에 장을 봐온 다음에 대패 삼겹살 아시죠? 얇은 삼겹살, 그걸 구워 먹으려고 집에서 이제 구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벨이 울리는 거예요. 무슨 누군가 이렇게 나가봤더니 옆집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옆집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찾아와서 누가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느냐고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내 집에서 내가 구워 먹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더니 아니 구워 먹으면 옆집 사람들 냄새 다 나갈게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작 원룸 투룸 살면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어떡하냐고. 나는 전세지만 아가씨는 딱 봐도 월세 같아 보이는데 남의 집에서 그렇게 구워 먹으면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이 아가씨가 너무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얘기라 알았다고 일단 돌려보내고 그날 저녁에 자기 남자친구를 불러서 삼겹살에 소고기에 막 고기를 잔뜩 사다가 다시 구워 먹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옆집 사람이 또 찾아온 거예요. 문을 막 두드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오니까 애들 때문에 애들이 불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경찰도 말이 되지 않아서 자기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너무 막 황당하고 속상해서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글을 올렸다는 기사가 그렇게 나왔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물론 월세든 전세든 자기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될 뿐더러 더 이상하게 우리가 느낀 건요. 자기도 전세 살면서 누굴 무시해요? 월세 가진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물론 자가를 가진 사람이 월세 사는 사람 뭐라고 해도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자기도 전세 살면서 말이죠. 자기도 자기 집이 아니면서 남의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게 우리가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까? 목사가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사실은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 어느 순간 이 이상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잘하고 있다는 그 알지 못하는 그 이상한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긍심. 그 이상한 마음이요.
이상한 모습까지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모두 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해한다고 하고 용납할지라도 마음에 벽을 두고 거리를 두고 멀리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임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높아지기 위한 삶의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높아지기 위한 기도, 높아지려는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이미 세리와 같이 서지도 않습니다. 그의 레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있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불의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물론 이 거룩함, 금식, 11조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에 좋은 유익이 있고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해야 돼요. 금식도 때로는 해야 되고요. 11조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뭐가 됐냐면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자랑. 그게 자기의 자긍심이 됐어요. 기도는요, 내 신앙생활은요, 나를 높여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 나를 낮추는 게 올바른 기도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때론 우리의 훈장같이 됐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역을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저도 가끔 그래요.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잘하는 게 없는데도, 진짜 잘하는 게 없는데도 가끔 모임에 가면요, 칭찬을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 자네가 이익한 목사인가? 얘기 많이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아무튼 얘기를 많이 듣고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아주 속된 말로 기분이 째진다 그러죠. 그래요. 말로는요, 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속으로는 때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내 신앙의 목적이 되면요, 그 칭찬이 좋고요, 그 인정받는 게 그리워서 그게 내가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고 내 목적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내가 높여지는데, 내가 인정받는데, 내가 기쁨을 얻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높여지는 게 목적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직도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가 높여지는 거예요? 내가 높여지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리의 훌륭한 점은 끊임없이 자기는 낮아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리가 사실 비난은 받았을지언정 사회적 지위는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긴 했지만요, 로마의 그런 관리로서 세리는 결코 낮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였어요. 높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가 더 낮아지지 못하면, 더 겸손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됨을 오늘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오래 하고 경건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금식하고 11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지, 결코 그것은 내가 높여지는 도구가, 내가 인정받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더 많은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에 수치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좀 슬픈 일이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친한 선배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몇 번 이제 심장 수술을 하셨다고 제가 아마 설교 때 말씀드렸기도 했을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9월 초까지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등어도 보내주셨어요. 맛있어 먹어, 그리고 보내주시고 많이 건강해지시고 운전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속으로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성경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다른 선배한테 전화 왔더니 소식 들었냐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식이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야. 이제 한 달 정도 저랑 통화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혼수 상태가 되셔서 한 달 정도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제가 잘 모르겠대요.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슬픈 건지, 마음은 안 슬픈 것 같아요. 잘 안 믿겨지니까 안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또 눈물은 나고 하니까 내가 가식적인가? 내가 왜 이렇게 슬픈 척을 하는 것 같지? 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참 혼란스러워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이상한 상태로 이제 그날 밤에 태백이더라고요. 또 장지가 태백인데 무슨 정신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도 찍혔더라고요. 가서 이제 조문을 하는데 말도 못했어요. 사모님 힘내세요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꾸벅 인사만 하고 조문 한 5분 했나요? 5분 조문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오는데, 제가 그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좀 다른 장례식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졌던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조문 메시지를 쓰거나 이제 SNS에 이제 소식을 접하고 글을 올리는데 하나같이 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죠. 우리 천국에서 기쁘게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천국에서 기쁘게 만나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꼭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기억하고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다른 장례식 때는 유족들한테 이제 조의를 표하고 애도하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그게 다르구나. 이게 좀 느껴졌습니다. 다시 만난 날을 약속하고 하나님 품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잘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설교 영상을 보면요, 머리를 잘 정돈하고 나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 엄청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깔끔하게 한다고 뭘 바르고 나왔는데, 뭐 제가 어느 특정한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왜 일본 순사같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크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아니 머리가 왜 이래?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정리한다고 해도 때로는 헝클어진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내 마음 한켠에서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헝클어져 있음을 오늘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에 있는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가장 위대한 지혜자요 훌륭한 왕이라고 칭송을 했지만, 모든 권세와 모든 부를 가졌지만 그는 사울 왕처럼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처럼 너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에 의해 부강해진 이스라엘은 솔로몬에 의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아무리 지혜자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귀를 가져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에 반대로 세리는 보잘것없는 사람, 다른 이에게 비난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이에게 비난을 받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아십니까? 왜 많은 영광과 칭송을 받고 돈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이 비난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의 기도와 그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을 예배드리고 한 번을 주 앞에 나오더라도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세리와 같은 모습일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모습 바라보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를 돌보지 못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적었다면 오늘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 다시 성도로서 거룩히 스스로를 겸비하며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겸손히 사랑하는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남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합심으로 기억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였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추어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랑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세리와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날마다 더욱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아버지 하나님 목토와 같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고 높인 자는 낮아지리라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겸손히 사모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